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요엘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 요엘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엘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더 힘들고 때로는 더 괴롭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고민스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응답되지 않을지 라는 그런 고민이, 또 그런 혼란스러움이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까? 왜 외세의 침략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같은 날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갚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024년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무안에서 비행기 추락 폭발 사고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었고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또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3장 1절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그럼 곧 그날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날이 나에게는 언제인가라는 거죠. 성경에는 곧이라고 말씀하시고 정해진 날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는 언제일까 하는 거죠. 어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드렸습니다만 언제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날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까? 분명한 것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노략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추겼던 4절에 나온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기억해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손에 끌려 내려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서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주고 팔았고요. 나라를 그들이 나눠 가지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겠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벌였었느냐?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쳐들어와서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아 갔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노략질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 팔았듯이 이제는 그들에게 그렇게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똑같이 그들이 망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무기를 들고 한번 다 나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은 원래 힘있고 강한 자들이 나가야 되는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격동시키셔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야 우리가 한번 나가 싸워보자 이 생각 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로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고 미루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또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 늘 걱정이 많습니다. 뭐 당장 비행기가 추락하고 폭발하는 사고를 보면서 야 비행기는 어떻게 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문만 열고 나가면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에 앉아 있으면 되느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그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4년의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때로는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